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다양한 아픔과 위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품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심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기도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자, 바울과 성도들은 비록 지금 헤어져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기도를 통하여 또한 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진리가 진리로서 데살로니가에서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자들이 돌아오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며 온전하고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또
말합니다.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기를. 바울과 일행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자, 바울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 뒤에는 무엇보다 사탄의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2절 끝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믿음을 가진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바울이 보내준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따를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확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심을 믿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고 행동이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짓 악한 자들처럼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6절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뭐라고 명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그 전통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죠.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 자,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종말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거짓 무리가 생겼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맞는데 그때를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잘못된 거죠. 자,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일할 거 없다. 게으른 자들이 생겨났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받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너희가 떠나야 된다.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 너희가 그것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멈추어라 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영향을 차단하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한 모습이 뭐예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 것. 질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질서와 앞에서 말한 게으름은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무절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게으름, 무절제.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절제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부지런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분별하고 알고 있으니 그렇게 무질서하게 게으른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그냥 공짜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에게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함이니. 쉽게 말하면 무의도식하지 말라. 왜 무의도식해요? 그 종말이 오는데 뭐 열심히 일해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야로 힘써 일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함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철학이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무의도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권리가 없는 것 아니라 이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자 우리 먹을 것 주시오 라고 말할 권리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목회하면서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그거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고 그렇게 일함으로써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마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직접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한 것이죠. 성실하게. 그런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만 만들어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오직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 양식은 자기가 먹어야 한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종말론적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종말론적 삶의 특징은 뭐예요? 현재 삶에 성실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제 곧 미래에 종말이 온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면서 그냥 온갖 것 다 그냥 갖다 바치고 일 안 하고 직장 떠나고 가정 떠나는 그러한 무리들 있잖아요. 지금도 이러한 사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말이에요.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은 현재 삶에 성실한 것이에요.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말씀 따라 선을 행하다가 그렇지 않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한 모함을 받고 심지어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누가 이 편지에 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오히려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사는 자들이 있으면 지목해서 딱 이 사람이야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깨닫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여라. 아주 단호한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해서 깨닫게 하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로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지적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겠죠.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권면이 되고 사랑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책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평화를 축복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자, 친필로 문안하면서 마지막 바울이 자기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다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자필로 서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서명을 한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며 성도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바울이 기도 요청하면서 구했던 것,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영광 받도록 구하는 거죠. 이 말은 말씀을 잡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구체적 삶의 자세로 뭐가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 알아갔죠? 게으르지 말라. 생업과 사역과 일에서 게으르지 말라. 제발 성실하게 일해라. 또 조용히 일해라. 이것도 성실하게 일하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해요. 조용하게 하라. 조용히. 충성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질서를 지키라. 그렇지요? 무질서하고 혼돈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질서 있게 하여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을 위해 살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 바른 성도의 교제,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또한 이처럼 바르고 진실하고 또한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새날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